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한류 스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가시는 곳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행하는 기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김없이 군중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방금도 주님은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했던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베세다 광야 널찍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사람들의 모인 숫자가 1만 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제까지 기적을 행했던 나사렛 출신 예수가 어떤 특별한 신통력으로 자기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배가 고픈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똑똑해 보이는 제자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성경은 예수님의 이 물음은 방법이 없고 지혜가 없으셔서 빌립에게 지혜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빌립의 믿음을 보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물음에 빌립은 어림잡아 계산하고 나서 예수님께 얼른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기 모인 사람들 아주 조금씩 허기만 연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듭니다.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 하루 일당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사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양을 어림하고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빌립의 대답은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는 소리지요. 그런데 빌립의 그 대답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선생님, 2천만 원 돈이 드는데 우리 2천만 원 없잖아요. 2천만 원 드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일찍 끝내시지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빌립보다는 조금 덜 똑똑해 보이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안드레 손에 보니까 도시락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쪽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걸 저한테 주네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지요? 도시락엔 뭐가 들어있냐면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대책 없는 사람 또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안드레 자신도 선생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민망스러웠을 겁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장정만 5천 명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괜히 우리 선생님 심기만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보 같은 안드레의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을 대신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성경은 그날 거기 모인 5,000명 장정만 계수한 겁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광주리라는 것은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7, 12, 40 이런 숫자는 성경에서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좀 바보 같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신데 바보 연기를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때로는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아도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 앞에서 내가 참 바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가진 것, 이 나이가 먹도록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형편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 노년에 이것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없는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모두를 먹이는 오병이어의 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얼마나 붙들고 사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손에 어떻게 붙들려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해결받아야 할 일들,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재산, 명예, 이런 것 다 누구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8월 16일 날 장학금을 지급할 겁니다. 이 일은 2년 전에 시작되었고 벌써 5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장학생들을 장학금을 줍시다 라는 복된 일들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마음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장학금은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인구 장로님이 제게 오셨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통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오랫동안 내가 안 쓰고 안 입구해서 모은 거니까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돈 없어서 공부 못하면 안 되니까 장학사업에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교회 재정에서 다시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안은선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보이금 도와서 우리 박장로님이 1,000만 원 헌금하시고, 송하선 장로님 한화 퇴직하시면서 받은 돈 중에 1,000만 원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100만 원, 50만 원 헌금하셔서 우리 도와줬죠. 그 돈으로 현대차 구입하고 야곱의 오늘 카페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돈이 6개월에 1,000만 원. 그 돈 가지고 지금 장학사업 하는 거죠. 때로는 한 번에 2,000만 원, 때로는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도 작은 돈 아니고 1억 원은 뭐 더더구나 작은 돈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이름으로 나눠주고 내 이름을 내고 그러는 거는 한 번 나눠주고 끝나는 겁니다. 받은 학생들이 내 이름으로 나눠줘도 참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주면 장학금 받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순수한 마음으로 줬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어떠냐면요, 무엇인가를 베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을 반드시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갚으면 좋지만 돈이 없으면 존경이라도 나를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베푸는 선의 또 다른 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도 불편하고 바꿔도 불편하고 그런 관계 아니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받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나를 키워줬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가 고향이 되고 아버지 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하면서 큰 자기 이름만 내려고 그러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 내어 맡겨 드려지고 우리께서 복되고 귀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시고, 그러한 일들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첫 번째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십니다. 내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겨지는 헌신. 내가 하면 어린아이 점심도시락 한 끼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5,000명이 먹고 남는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오병이어로 복되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가뜩이나 먹을 것 없는 배고픈 사람들이 거기서 기적을 맛봤으니 배가 채워진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마음도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겠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나사렛 출신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평생 나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겠구나.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저 나사렛 예수를 우리 임금으로 세웁시다. 왕으로 옹립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보여준 저 예수의 신통력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아, 그럽시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너도 나도 그 말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자는 그 물결이 바람이 물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있던 헤롯 그리가를 위시한 신로마파 그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지금 며칠째 굶고 있는데 이 배고픔에서 예수는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예수가 왕이 되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병 다 고칠 거다. 갖가지 저마다 마음속에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왕 되어달라고 예수께 청원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 유독 한 사람만 그 일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일에 마음 쓰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자신이었다는 것. 사람들은 예수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왕이 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대목인데요. 15절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온 광야가 소동하던 그때에 조용히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여기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듣고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고 온 인류의 평화의 왕이시고 구세주가 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자리에 슬며시 앉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오롯이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지고 산에 오르는 믿음, 그 길, 그 결단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거기 있으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뭐 당선이 된다라든지 또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는다든지 이런 투쟁의 과정이 없어도 돼요. 그냥 다 추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왕이 돼 주십시오. 못 이기는 척하고 슬며시 거기 앉으면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빵뻥 이렇게 해놔가지고 정작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허세, 허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고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능력의 원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있죠. 상황도 잘 정리가 됐죠. 사람들도 원하죠. 슬며시 그 자리에 앉는 게 쉽지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바람과 물결을 타고 저 간악한 로마 정권과 거기 빌붙어 있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제안을 마다하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말 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 백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산에 가시겠다고요? 비겁한 침묵입니다. 여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안 보이십니까? 그 능력 어디다 쓰시려고 산으로 가십니까? 겁나십니까? 별 얘기를 다 들으셨겠죠. 그러나 그런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다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답니다. 기독교의 힘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거기에 올라서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거부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와서 자신을 다시 성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2015년 현재 한국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산 아래 무리가 열광하는 그 열광에 도취돼서 하늘 높은 데로 올라가고 마음을 있는 대로 끄잡아 올리는 것, 그 기독교의 힘 아닙니다. 다시 산 위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 전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세상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맥락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65kg에서 70kg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몸무게가 나갑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70kg이 몸무게가 나가신다고 하면 그 안에 혈액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오병이어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비록 작고 약한 것들이지만 주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이 먹었다는 그 기적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통째로 오병이어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을 통해서 전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예수 따르겠다는 자들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만 추구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것만 좋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입니까? 교회 앞에 이제 정문에 보시면 버스 승하차 라인이 잘 그려져 있어요. 서편 주차장에도 라인도 잘 그려져 있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농구 골대, 우리 이전사님이 집사님일 때 해놓은 거거든요. 다 저 아래로 옮겨졌고, 무더위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나가서 너무 힘드시고 칭찬 못 해드린 게 참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일을 하겠다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뭐 그분들 여기 모셔다가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먼저잖아요. 그분들이 그게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섬김의 자리로 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사람들 칭찬 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듣지 못하니까 매일 사람들이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속장이 어떠네, 목사가 어떠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은 어떤 때는요
참 듣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은요, 언제든 새로운 힘의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자리,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조를 듣고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재산과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오병이어의 헌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제 본문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물론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셨죠. 이튿날이 됐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데 거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제 예수를 잡아서 임금으로 옹립하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날 자신들이 했던 결의대로 여기저기 예수를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배를 타고 거기까지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한 목소리를 볼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그냥 이 구절만 읽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쭉 이야기 속에서 읽으니까 어떠세요? 여기 괄호치고 무슨 말 집어넣고 싶으세요? 선생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밤새 우리가 찾았잖아요. 아니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요? 그들의 속내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치신 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을 왜 찾았습니까? 찾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으니까. 그죠?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지금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떡을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지금 또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또 너희 떡 먹으려고 하는 거지.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그건 다 썩을 양식이란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요한복음 6장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35절을 볼까요? 35절 역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생명의 떡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고픔이나 목마름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향해 목마르기보다는 다른 떡들을 향해서 훨씬 더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목말라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목말라하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예수를 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양식과 함께 썩어져 갈 겁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제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어요.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어떤 헌신, 이거는 우리가 한두 마디로 폄하할 수는 없는데, 그 묘지에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굉장히 많은 묘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헐버트 선교사의 그 호머 헐버트, 그분의 묘원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전의 사람, 한국인의 친구 헐버트,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목사님이십니다. 항일운동을 펼치다가 여러분 1907년에 감리교 목사인 헐버트와 상동교회 청년인 이준, 이상설 이런 이들하고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된 거 아시죠? 일본의 어떤 탄압을 고발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일을 담당했던 이가 헐버트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대일, 항일 독립운동까지 열심히 감당했던 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1909년에 이 헐버트를 쫓아냅니다. 미국으로 가서 추방당하죠. 그로부터 40년 뒤에 민족이 해방되고 이 헐버트 선교사는 49년도에 배를 타고, 그때 이미 나이가 86세입니다. 미국 나이. 80대 후반이 된 노인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와요. 대통령으로부터 전부 환영하는데 그 고된 여행길, 그리고 노구의 몸을 이기지 못하고 88세의 몸으로 일주일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죽거든요. 순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고, 그분의 유언에 따라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첫 번째 아들이 1살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 아들이 묻힌 자리에 함께 헐버트도 묻혀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섰는데, 한 목사, 내일 설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살아라, 이렇게 말할 텐데,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 위대한 사람들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 좋은 일이죠. 한 목사 참 좋은 목사다, 저도 이런 칭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어떤 칭찬보다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이름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이름이려면 여러분 바로 지금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배고프셔야 하고 그분의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배고프고 생명의 떡을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외국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구하며 서야 할 자리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 시대 또 다른 헐버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은혜 한 주간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내어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환호성보다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더 그립고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내시는 세상 가운데 나서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에 썩어질 양식, 다툼의 원인이 되는 떡 때문에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먹고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